왜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까? 우리나라 역사 이야기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왜 남의 나라 이야기, 그것도 우리에게서 수천 킬로나 떨어져 있는 남의 나라 역사 이야기를 그렇게 들어야 합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배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가 성경의 배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왕은 사울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라를 세워서 사울 왕국을 이뤘는데, 그만 사울이 갑자기 전쟁터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왕이 비었지요. 그리고 두 번째, 사울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일부만 인정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기를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틈을 타서 이미 죽은 사울 임금의 아들과 그리고 사울이 사용하였던 그런 군대 장관 아브넬이라고 하는 그런 이 사람이, 이스보셋과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제 사울 왕국의 뒤를 이어서 또 다른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나라가 둘이 된 것이죠. 이렇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세운 왕국, 그리고 다윗이 세운 왕국, 이 두 나라가 함께 있다 보니까 둘 사이에 필연적으로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한쪽이 망해야, 한쪽이 끝장나야 끝나는 그런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 싸움이 시작되어서 얼마나 처절한 그런 싸움이 계속되었는지 모릅니다. 내전, 동족 상잔의 그런 비극이 이렇게 그 땅 가운데, 그 백성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윗의 집은 점점 더 이렇게 강해져 가는데, 사울의 집,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세운 그 왕국은 점점 힘이 약해져 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있었는데 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죠?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가는데, 그 다윗이 세운 왕국은 점점 강해져 가는데, 그래서 마침내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는가? 그 이유가 성경 말씀 가운데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물론 한 나라가 그렇게 건국이 되고 한 나라가 점점 강해져서 큰 나라를, 강성한 나라를 이룬 데는 많은 그런 원인들이, 많은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직 한 가지 사실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가는데 왜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간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뒤를 이은 왕으로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 왕국으로 세우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위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 다윗이 세운 왕국을 후원하시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후원하시게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으로 세우시기로 뜻을 정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뒤를 후원하시겠죠. 그러니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신 왕, 하나님께서 후원하시는 왕, 그 나라 당연히 잘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 함께 듣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구나. 그러면 거기를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는 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거절하면 당연히 망하게 되겠지요. 함께 같이 우리가 말씀을 들은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스보셋과 아브넬, 충분히 나라를 세울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사울 임금의 군대 장관으로 아주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군사들이 그를 따르고, 더군다나 사울 임금의 아들이 이스보셋이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그래도 아무래도 우리 전에 임금님의 아들을 따라가야지 어떻게 다윗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만약에 그런 일이 없었다면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브넬과 또 이스보셋과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마음을 두고 계셨다고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음을 두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스스로 이제 하나님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힘써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우리 위에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예수님을 위에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세우시고 온 세상을 향해서 너희는 예수님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우신 줄 모르고, 혹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렇게 왕으로, 세상의 주인으로 세우신 다음에 예수님을 후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리고서 예수님을 데려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서 물러나면 그것은 흥하는 길일까요? 망하는 길일까요? 망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함께 헤아려서 듣는 복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가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누구에게 있는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셨는지를 온전하게 분별하고, 그리고서 그분의 뒤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이 흥하는 길로, 그리고 복된 길로 나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여기 그는 누구시냐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곧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다. 본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고, 그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이 다 그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분을 높이도록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들은 말씀 기억나시죠? 자, 여러분, 시편 2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시편 2편 12절 말씀은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2편 12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시편 2편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찾으시면 좋고
찾기 어려우신 분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화면으로 다 띄워드리니까 성경 찾는 일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성경은 직접 여러분이 찾아서 읽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어봅시다 할 때는 얼른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찾기 어려우신 분들만 앞에 화면을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아주 그냥 익숙해지셔가지고 아예 성경책 가지고 다니지도 않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참 이제 마음 아픈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같이 성경을 직접 예배 중에 읽는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성경을 직접 예배 중에 읽다 보니까 예배 시간도 길어지고 하면 또 여러분 뭐 번거로운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성경을 이렇게 깊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귀하게 받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화면을 다 띄워드리니까 이제 뭐 성경 안 가져와도 되겠네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건 성도가 취할 태도가 전혀 아닙니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 말씀을 함께 한번 같이 읽읍시다 할 때는 얼른 찾으셔야 돼요. 찾기 어려우신 분들만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시편 2편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여기 그의 아들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입을 맞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을 맞춰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분을 인정하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나아가라, 그 말씀이죠. 그렇게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말씀하죠. 계속 읽어볼까요? 진노하심으로, 시작.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상 가운데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에게는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늘 믿음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믿음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 정말 복된 인생들입니다.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속에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 자신의 모습 때문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나 정말 믿고 싶어요. 그런데 나한테는 왜 믿음이 안 생긴지 몰라. 이렇게 정말 깊이 슬퍼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에 이런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이런 믿음을 따라서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걷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큰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뒤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분에게 나가서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분의 뒤를 따라가지 않으면 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인생이 있다면 그에게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삶의 걸음이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함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가 아까 우리 3장 말씀을 쭉 읽었는데 3장 말씀 우리가 쭉 읽으면서도 함께 살피지 못하고 지나온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만히 같이 함께 읽었던 3장 말씀을 가만히 보면 거기에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계속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아까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들었던 대로 사울 임금의 군대 장관으로서 사울 임금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나라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사실 사울 임금의 아들 이스보셋이 나라를 세운 게 아니에요. 누가 세웠을까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그 사람이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중심 인물로 이렇게 일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브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인데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맹세하노니 반드시 내가 다윗을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나와서 그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도록 이렇게 반드시 내가 그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죠? 누가 이 말을 하고 있죠? 아브넬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기를 싫어한 사람이에요.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다윗을 나는 왕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적당할 때 누가 왕이 되겠습니다?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이런 욕심을 품고 일한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아브넬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다? 다윗에게 있다.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알고 있었으니까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알고 있었으니까.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서로 다툼이 났을 때 이스보셋을 향해서 아브넬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당신 왕 만들었어. 그런데 이제 당신이 나를 싫어해? 그러면 내가 당신 끌어내릴 거야. 그리고 대신해서 누구를 세울 거야? 다윗을 세울 거야.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고 말씀하셨어. 그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 드릴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아브넬은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렇죠. 불신자들은 혹시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분 뒤를 따르는 것이 인생에게 생명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다. 우리에게 거룩한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을 따라서 살지 않고 오히려 그 지식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삼가하고 또 삼가해야 될 일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우리가 함께 들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 일 앞에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인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 지식을 따라서 복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삼가하시고 또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지식이 있고 우리의 그 복된 믿음이 있는 것과 함께 반드시 뒤따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거룩한 지식과 믿음을 따라 누구 뒤따라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뒤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뒤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뒤따라가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 거슬러서 예수님 거슬러서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들으면서 여러분 속에 이런 복된 믿음과 이런 거룩한 지식이 있으시면 그 자리에서 삼가하고 또 삼가하시면서 그 지식을 따라 그 믿음을 따라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마음에 작정하고 다짐하고 나갈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조심해야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들을 말씀의 아주 중심된 말씀인데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아까 우리가 함께 들었죠. 이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 왕 만들었어. 실제로 그랬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 만들었습니다. 아브넬이 없었더라면 이스보셋이 왕이 될 수 없어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은 내가 당신 왕 만들었어. 그렇죠? 요즘에 뭐 내년이 이제 대통령 선거가 되니까 뭐 킹메이커 뭐 그런 말이 막 나오죠. 킹메이커, 뭐 대통령 만드는 사람. 내가 당신 대통령 만들었어.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브넬은 충분히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습니다. 정말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하면서 이 아브넬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내가 당신 왕 만들었어. 내가 당신 이제 왕에서 끌어내릴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대신 당신 대신 누구를 세울 거야? 다윗을 내가 왕으로 세울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야, 참 대단한 그런 대단한 그런 말이죠. 한 나라의 왕을 세웠다가 끌어내리고 또 세우겠다고 말하는 사람, 얼마나 참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까? 이 말 속에 우리는 아브넬의 슬픈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브넬의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아브넬이 다윗에게 나와서 했던 말을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같이 사무엘하 3장 21절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1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얼마나 대단한 포부입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향해서는 내가 당신 왕 만들었네, 이제 당신 왕에서 끌어내릴 거야 해놓고 다윗에게 와서는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여, 내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왕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왕과 언약을 맺게 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윗 당신을 왕으로 섬기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야 좋다,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되었어요. 이런 권세 있는 사람, 이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면 참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잊어버렸으면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셨다고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누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까요? 하나님께서. 누가 아니고? 아브넬이 아니고. 아브넬은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네? 허망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아브넬은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스보셋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누구 뜻 거슬러서? 하나님의 뜻 거슬러서 해보자 했습니다. 그런데 경험했습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니라. 자기가 뜻을 세워서 그 일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결국은 실패했어요. 망하는 길로 갔어요. 그리고 그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행하는 일은 안 되는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또다시 허망한 마음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다윗이여, 내가 하겠습니다. 다 데리고 오겠습니다. 당신을 통일왕국의 왕으로 삼겠습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바로 아브넬이 빠진 깊은 함정이 있어요. 그리고 이 함정에 빠진 아브넬은 비참하고 안타까운 모습. 왜 비참하고 안타까운 모습인가 하면 그 일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참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도 이런 함정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돼.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되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내가 해야 돼. 그런데 내가 해야 돼 라는 말하기 전에 누가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시면 내가 아니어도 일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해야 돼 그러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내가 없어도 일이 됩니다. 교회 안에 그런 일을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수도 없이. 열심을 있는 분들이요,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내가 해야 되지. 내가 안 하면 뭐가 됩니까? 그런데 그분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일을 내려놓았어요. 일이 안 될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교회 안에 중심된 인물이 일을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보다 더 귀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놀랍게 일을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안 하면 안 돼.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아주 귀하게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은. 실제로 교회 안에서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님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해야 돼.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나 없어도 돼요.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나 없어도 돼요. 아브넬이 빠진 이 함정에서 우리들도 속히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간 이 자리에 빠져버린 거예요. 아브넬은 방금 전에 그걸 알았어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안 되는구나. 알았으면 또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망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리라 하고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말은 오직 이 한 가지 말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겠습니다. 아멘.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입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불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이건 불신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제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서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우리 내가 이런 일을 하겠다 계획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워도 우리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잊어버린지 몰라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오늘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내일도 살 것처럼 생각되죠?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그 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되겠는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니라. 허탄한 자랑, 허망한 자랑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대로 아브넬이라는 사람 얼마나 대단한 그런 포부를 가진 사람입니까? 이거 참 대단하잖아요. 그런
포부를 가질 만큼 능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 대단한 그런 이 장군.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 얼마든지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 말을 했으면 안 됐어요. 그가 할 말은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음이 있으시군요, 그러면 저는 그를 인정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시겠군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거죠. 이런 말씀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다 보면은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소극적인 태도만 가지고 살겠네요. 적극적인 태도를 안 가지고 항상 소극적인 태도. 그래서 늘 주저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면서 이렇게 늘 하고, 그러면서 일도 안 하고 제일도 안 하고 이렇게 살겠네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면 누가 후원하시게 될까요? 하나님 후원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그 일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지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하는 순간 우리는 전심전력에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왜? 될까 안 될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안 될 것 같아,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힘써서 이렇게 어떤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내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 여러분 안 들 때 한 번도 안 해보셨죠? 한 번도 안 해보셨죠? 할 이유도 없고요. 내가 계획 세워놓고 막 열심히 일을 하다가 내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지? 이 일 모든 일이 어떻게 되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죽는 순간 물거품이 되는 거죠. 끝나는 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전심 들려가고, 만약에 이 일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때에 안 되면 내 다음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이런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속에서 만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비웃죠. 저 쓸데없는 미련한 짓, 무슨 이 비도 오지 않는데 비 온다고 저렇게 방주를 짓고 있는 저런 미련한 사람, 저런 어리석은 사람. 그런데 노아 속에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 멈추지 않죠. 멈출 수 없죠. 가는 것입니다. 요셉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무고를 당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셉이 그 정도 되면 형제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가고, 그것도 또 감옥에 들어가고, 그 정도 되면 인생 포기다, 뭐냐 도대체 할 것 같죠? 천만에 하나님의 소원과 뜻이 자기에게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요셉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 인생의 걸음 속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겠습니다, 안 하시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소극적일 것 같죠? 아니다, 그 말이에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확신하는지 모릅니다. 루터와 칼빈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길을 갑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역사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 시간이 좀 지나갔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고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뭘 믿고 사는 줄 아세요? 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역사를 믿습니다. 역사는 후퇴한다, 전진한다? 전진한다고 믿습니다. 역사는 전진한다, 역사는 발전한다.
역사는 전진하고 발전하기 때문에 지금 뭐가 안 된 것처럼 보여도, 지금 내 인생에서 뭐가 잘 안 된 것처럼 보여도 반드시 일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이게 불신자들의 사는 걸음이에요. 역사는 전진하다, 역사는 발전한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런 분들, 지식인들 나와서 강의할 때 가만히 주의 들어보세요. 그런 말 자주 해요. 역사를 나는 믿습니다. 역사는 발전합니다. 역사는 전진합니다. 나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습니다. 나는 그 길을 위해 선신합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역사가 발전할지 후퇴할지 자기 앞에는 그게 잘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믿을 게 없으니까. 믿을 게 없으니까. 믿을 게 없으니까 역사가 발전한다. 역사는 반드시 전진한다는 그 믿음을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믿음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 그분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분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고 믿고 나는 사람들은 조금 더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습니다. 충성되게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일이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믿음 따라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세우고 주장하면서 내가 할 거야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군요, 그러면 이루어지겠습니다. 아멘. 성도가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입니다. 충성되게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받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엎드려 구합니다. 하나님, 이 복된 믿음의 걸음 잘 걸어가며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 하나님 잘 분별해서 그 거짓된 함정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섬합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